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네, 에스겔 33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오늘로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설교자들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 중에 성경에서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딜까? 한 두 군데로 생각합니다. 레위기와 에스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상징과 또 그 많은 반복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경청하시고 또 이렇게 따라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에스겔 33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또 마침 3월 3일이더라고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쳤어요. 에스겔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숫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성전에 관한 어떤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겔 48장 마지막 장이죠. 여기에도 보면 그 숫자에 굉장히 그 집착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숫자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거기에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에스겔 이제 47장 13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제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에스겔은 이제 크게 이제 전반부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의 어떤 2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37장에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골짜기에 있던 마른 뼈들이 이제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군대가 되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곡과 마곡에 일으키는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파괴된 옛 성전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이상적인 어떤 성전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같이 되었으나 그 어떤 기운도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처참하게 죽어서 시신이 토막이 나고 이미 뼈가 하얗게 될 정도로 무능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나 태초에 빛이시라 말씀하신 그 주님,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주님의 창조의 영이 너희를 다시 불러일으켜 군대로 세울 것이다. 갈라진 너희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희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47장 13절에서 이 48장 끝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영토는 이렇습니다. 우리 47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절을 먼저 보시죠.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티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에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 같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다시 한번 주겠다. 이 구체적인 지명은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드넓은 저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는 동해에서 저 광활한 만주 벌판까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땅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너희는 그곳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각의 지파에게 그 분깃대로 나누어진 땅을 차지하며 이상적인 분배, 그리고 이상적인 왕, 이상적인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이상적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이제 땅의 길이가 어떻고 또 그 왕에게 주는 도시의 크기가 어떻고 레위인에게 주는 땅이 어떻고 이제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48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살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조점을 하나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 4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이 합계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너희 12지파에게 다시 줄 터인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뭉쳐서 나라를 만든 북이스라엘은 오래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남유다도 지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유다와 함께 민족의 유다 민족과 함께 남유다의 국가를 구성하고 있었던 유다 민족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들 지금 이제 그들의 처지도 굉장히 난감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지파에 맞게 내가 땅을 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의 중심부에 거룩한 땅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기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터인데 이제 척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1규빗입니다. 1규빗이 몇 번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의 끝, 그러니까 한 50에서 52cm 정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cm 정도라고 이렇게 한다면 25,000척이라고 하는 것은 약 12.5km 정도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가로, 세로 12.5km에 해당하는 정사각형의 정방형의 어떤 공간을 거룩한 공간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정방형에 대한,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한 이제 집착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에스겔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오늘 읽었던 우리가 이제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땅에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세워지게 될 터인데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한데 북쪽의 넓이가 4,500척인데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따를 것이다. 북쪽으로 문이 3개가 있죠. 북쪽에 있는 문의 이름이 루벤, 유다, 레위 문입니다. 자, 그리고 동쪽의 너비 또한 4,500척입니다. 그러니까 한 2km쯤 되는 이제 거리일 텐데, 여기에도 이제 세 지파가 각각의 문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요셉, 베냐민, 단. 자, 남쪽에는 또 어떤 이름들이 있죠?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아셀,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너비가 똑같습니다. 4,500척. 그리고 그 각 그 너비를 이루는 그곳에 3개의 지파의 이름을 딴 3개의 문들이 있다. 합쳐서 12개. 그래서 이제 숫자적인 어떤 상징을 풀어내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12이 완전 숫자인가? 이렇게 사방을 의미하는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을 의미하는 이 4라고 하는 숫자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하는 이제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곱해졌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완전수로서 이제 기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확한 의미가 적혀 있지 않으니까 이제 추정뿐이겠죠. 어찌 됐건 정방형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완벽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환상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가지게 된 생각이 이제 어떤 것이었을까요? 현실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마음 둘 곳이 없죠. 그런데 일종의 상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부유하는 그런 존재같이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그런 나뭇잎 같은 존재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로 돌아가게 할 참된 처소, 참된 고향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가 현실에 전혀 그렇지 않은, 기대와 정반대되는 현실을 이겨내게 만드는 중요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시대도 이렇게 고향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떨어진 시대를, 뿌리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서울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이 근방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향수 같은 노래에서 나오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그런 고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온갖 그 쇼핑센터가 진리비한 그런 곳에서 이제 성장을 했죠. 고향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뒤에 이렇게 가서 놀던 이렇게 동산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있었고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뛰어놀던 이제 제 모교회가 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선후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던 제 모교회가 제 마음속에 어떤 그 고향같이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우리 세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뵈면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같이 성장한 건 아닌가,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갈 사람, 돌아갈 땅, 마음을 둘 어떤 집, 그런 것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사라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어떤 만족과 안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에서 그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그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같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마음을 둘 가족, 뭐예요? 지파가 다 사라졌습니다. 친척들이 다 죽고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환기시켜 주십니다. 원래 너희가 고향으로 여겼던 그 가나안 땅은 원래 너희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은 떠다니는 존재였습니다. 고향이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나그네였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고향을 주셨던 것이죠. 그 고향, 우리 아버지가 나고 자란, 우리 할아버지가 나고 자란, 내가 나고 자란 그 고향, 우리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마음에 근거를 두는, 아마 그런 나 자신의 존재에 근거를 두는 어떤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렇게 여겨졌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것인가? 이제 유다는 유다가 아닌 것인가? 성전이 없는 유다는, 절기를 지킬 수 없는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먹고 살 수 없는 유다 백성은 더 이상 유다가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심각한 자기 정체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 이들이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진정한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떠다니는 존재였다. 애초에 너희 손조들은 노예에 불과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너희에게 땅이 주어지고 너희에게 예배가 주어지고 너희에게 성전이 주어지고 너희에게 절기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핵심은 눈에 보이는 절기가 아니죠. 그러니 핵심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죠. 그 땅에서, 그 성전에서 임하시며 말씀하시며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의 백성과 교제하기 원하시며 그의 백성을 호출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핵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너희의 고향에서 수백 킬로를 떨어진 1500킬로 정도 떨어진 먼 곳으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다. 너희는 뿌리째 뽑혀서 여기까지 왔다. 너희가 끝난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동하는 보좌, 에스겔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시온에 머물러 있지 않다. 아니,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중심이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과 공간이, 먼 거리가,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에스겔서의 초반과 그리고 끝을 아우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 이상적 공간 안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서 있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붙드는 참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없이 있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여호와 삼마, 나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다로 계속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약속이. 그 게르하르트 폰 라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할 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옛 종교를 갱신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들은 새로운 종교를 창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선지서의 인식은 이미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한 여호수아서에서의 여호수아의 지적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불러옵니다.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 토라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준수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매번 실패하고 결국엔 나라와 성전이 사라질 정도로 극심한 지경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될 수 있는 어떤 위기 앞에 이들이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옛 율법을 단순히 반복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언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아니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새로운 시대를 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폐기하지 않지만 율법 이상의, 율법을 만드신 분을 대면하여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준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으로 서실 그분,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묶여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의 공기와는 다른 공기 속에서 산다는 그 현실, 이 세상의 현실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산다는 그 인식, 자각,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 안에 펼쳐졌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왕조가 있었을 때에는 시대 구분을, 시간의 구분을 지금처럼 이제 서구 중심으로 재편되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왕이,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왕이 몇 년째 다스리고 있느냐로 그렇게 시대 구분을 했죠. 한 부제 몇 년에, 당태종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세계가 다 근대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서기 몇 년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연 법칙 속에서 흘러가는 이 시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 속에서 경험하는 시간,
혹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권력 안에서, 정치 체제 안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물리적 시간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주일날 나와서 청년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왜 청년 2부로 있다가 청년 3부로 가면 왜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느끼시는 겁니까? 그 제3교육관에서 그 제1선교관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데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보니까 한 2, 3년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히스기야 몇 년, 시드기야 몇 년, 여호와긴 몇 년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어떤 그 시간의 지배자, 더 강력한 어떤 문명의 어떤 지배자가 그들의 나라를 파괴하고 그들을 붙잡아가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유다 왕조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유다 왕조의 시간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편입되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시간이 끝나면 페르시아 제국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시간이 끝나면 그리스 제국의 어떤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고유한 시간과 시대를 잃어버리고 폭력적으로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 속을 그들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시대가 지금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요, 지금 이 시대가 바벨론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요, 세상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요, 세상의 원리가, 세상의 가치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그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더라.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그분과 함께 춤을 추며, 그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분과 함께 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시간 속에, 세상과는 다른 시간, 다른 시대, 다른 시절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더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를 떠나, 시온산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순간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지배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들 안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으로, 그리고 완성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자, 여기를 펴놓으시고 조금 설명을 좀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상, 이러한 어떤 그 성전의 회복과 땅의 회복에 대한 환상은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이들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포로로 귀환하는데 어떤 중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성전, 이제 우리의 땅을 회복하러 갑시다라고 하는 포로 귀환 운동의 중요한 모티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후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나라를 구성을 못해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죠. 그러다가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뭐는 계속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지은 성전, 그리고 이후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지은 거대한 성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과연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이상적인 성전인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나약한 백성들의 어떤 그 피를 재물을 갈취하는 중요한 어떤 그 시스템의 정점의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에 대한 이상은, 에스겔의 이상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무나 그 이상과는 말도 안 되게 부조리하고 말이 안 되는 모습으로 지금 서 있죠. 그 성전을 보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 안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24절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과 성전은 묶여 있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다.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인격이신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과 참된 성전, 참된 도성, 참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박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 부름받아, 믿음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게 된 모든 이들이 추구하게 되는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참된 도성은,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의 이 한 성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었던 성,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예표되었던 그 성전,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깊은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눈앞에 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성전을 발견하고 참된 도성 안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이 본향, 우리가 바라는 이 소망,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좌에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절에서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는데 우리 12절부터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우리가 아까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그 내용이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지파의 어떤 12지파를 계승하는 12사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 체계 속에 보여주는 상징 체계 속에 이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격적 관계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 미래에 성취가 될 것인데, 그리고 그 미래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오늘 하루하루를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견디고 버티고 비장하게 서 있는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신앙입니다. 과거에는 적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3.1절이었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 일본 놈들, 아니면 전쟁 중에 적군, 그리고 그 적이 분명할 때는 우리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내용도 분명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과 싸워야 된다, 무지와 싸워야 된다, 배우지 못한 것과 싸워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싸움의 적이 굉장히 모호해진 느낌입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전국을 다 뒤덮고 있듯이 원인도 영향력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이게 뭐지라고 하는 찜찜함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극심한 미세먼지로 상징되는 그 시대의 어떤 도전, 시대의 공기, 시대의 정신이 우리 시대가 맡고 있는 어떤 도전 가운데 하나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적이 분명했던 시대나 적이 불분명한 시대나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내적인 투쟁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불안과 불확실성과 무의미, 모든 것이 험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겁박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우리는 불쌍한 자들에 불과해, 우리에겐 소망 따위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앙과 희망 없음에 맞서서 아니다, 희망이 있다, 아니다, 소망이 있다, 아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다라고 힘차게 외치며 나아가야 하는 싸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버티고 애쓰며 여기서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도성에, 눈에 보이는 땅에, 눈에 보이는 성과에, 눈에 보이는 종교 체계에,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누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안에 발생하는 세상의 죽음의 노래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은 끝날 거야, 모든 것은 험으로 끝날 거야, 인생에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해 라고 하는 죽음의 노래에 맞서 생명의 노래,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의 리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단 말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추구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에게서 근거하는 지향은 절대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우리의 파트너로, 우리는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기획조차도, 하나님의 의지조차도 실패할 것 같은 위기까지 몰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넘어 나는 너희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 예루살렘이, 너희 성전이 아무리 그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한 도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그 성전을 다시 내 이름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너희 가운데서 거두지 않겠다. 실패한 민족 이스라엘, 실패한 국가 유다, 실패한 지파 12지파지만 내가 다시 그 이름을 내 거룩한 성에, 내 거룩한 문에 이름을 두어서 회복시키고 말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요셉이다. 너는 내 루벤이다. 너는 내 유다다. 너는 내 베냐민이다. 너는 내 베드로다. 너는 내 요한이다. 너는 내 안드레다.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다.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하시며 이스라엘의 배신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역전시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는 나 여호와의 구속의 능력이 오늘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아라. 나를 보아라. 너는 내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 고귀한 보석, 거룩한 이름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희망 없음을 요구하는 이 시대 앞에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희망을 가지시는,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 앞에 머물므로 이 시대와는 다른 시대, 다른 시간, 다른 공간,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속의 시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의 시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세계를 변모시키시고 거룩하게 바꿔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주와 함께하며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